샬롬, 사랑하는 소형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벌써 5월이 되어서 따뜻한 날씨 속에서 또 하루하루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다음 주면 함께 오프라인으로 이곳 소년부실에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인 만큼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5월 둘째 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는 고경미 선생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친구들의 얼굴 만나게 된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예쁜 철쭉꽃이 아름다운 계절, 푸르른 초록의 5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다음 주에는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바이러스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신학기 새로운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때이지만 안전함을 위해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소년부 친구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멸절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만나진 못했지만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잘 견뎌준 친구들과 공과 시간에 각 반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못 만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전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사님 아는 동생인데 피아노를 공부한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사님도 그 친구가 1년 대학교 생활 내내 또 준비하기도 했고 또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학교를 쉬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상황이 너무 지금 좋지 않잖아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유학이 취소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남은 1년 동안 어쩌면 더 오랫동안 뭘 준비하면서 이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귀고 또 기존의 친구들을 만나러 학교로 가고 싶은데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학교에 못 가게 되어서 속상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방학 동안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딱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싸, 새롭다, 뭔가 새로운 거 해봐야지, 재밌겠다, 신난다 이러진 않겠죠. 대부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쉽다, 속상하다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 순종한 빌립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한 빌립. 우리 지난주부터 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도 괴롭히고 결국엔 죽게까지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뽑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사마리아라는 북쪽으로 떠나가게 됐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괴롭힘을 받아서 떠나야 했을 때 빌립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막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 괴롭힘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라는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땅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 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빌립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너무 힘들었지만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자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막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가사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이게 만약에 예루살렘 지도이면 사마리아는 저 북쪽 끝에 있고 북쪽에 있고 이 가사는 저 남쪽에 있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옆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가서 갑자기 가서 이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사로 갔더니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금고를 맡고 있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돈을 관리하는 내시였어요.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자신의 그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소리를 내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읽고 가니까 빌립이 거기서 그것을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이 저 내용을 모르는구나 해서 달려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만 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게 누군지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사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신의 땅 에디오피아로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사님이 아까 말씀 나누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전사님이 물어봤었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그 상황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교회가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건데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너희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쫓아냈다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빌립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전화를 받았었다고 했죠. 아는 동생한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난 분명히 친구에게 잘했는데 친구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준비하는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했을 때 빌립 집사님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지라고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마리아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사마리아의 온 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갑자기 떠나라는 주님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빌립 집사님의 마음은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가사로 내려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빌립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어떤 곳에 있든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만나는 부모님과 친구들 또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그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라도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면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너무나 기대되시죠? 전사님은 너무나 지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 멋진 모습을 5월 17일 우리 함께 모여서 어린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그때 만나요.